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전도서를 쓸 때에 모든 것은 만사의 때가 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춤출 때가 있고 또한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 그래서 다 골짜기보다 산봉우리가 있듯이 말이에요. 굴곡이 있듯이 계곡이 있듯이 그렇게 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는 큰 숙제가 있었는 게 뭐냐면 그 수건 사업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이게 바로 수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에 평생의 문제를 통해서 애간장을 놓습니다. 그러면 야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을 떠나라. 믿음대로 떠났으면 바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를 축복해 줄게. 그럼 그냥 씨를 주어가지고 말이에요. 빨리 했으면 좋았을걸.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25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말이에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제는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는 다 끝나고 폐결이 끝난 그런 할머니 마른 땅에 무엇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생명이 났겠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간장을 넣게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우리도 만약에 기도하면 짠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응답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기적의 아들이에요. 말씀대로 낳은 아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간장을 놓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바로 왜 이렇게 예뜸을 드렸나? 그건 바로 기적의 아들이었다.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어요?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전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그래서 일부러 기적을 그렇게 늦게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고 90세의 할머니 된 그런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사라처럼 우리도 태문이 닥쳤고 100세 된 할아버지와 이제 또 90세 할머니가 이제 아들 낳겠다고 기도하고 나면 아들 낳겠습니까 여러분? 낳지 못해요. 못 납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라요. 한나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사모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잉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고 거룩한 훌륭한 사무엘이 나오게 되죠. 오늘날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태음이 열리는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들 낳았다는 건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은 소식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낳았다는 거죠. 한나가 아들을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낳아주세요. 그런데 오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와 사라의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삭을 낳음으로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거기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바로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류를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누구에게 있냐? 바로 이삭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한나는 아들을 낳기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그 아들 바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메마른 그런 심령, 그런 육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성령으로 또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큰 계획, 온 인류의 죄악을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나온 것 같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 그리고 메마른 그런 땅과 같이 죽은 몸과 같은 그런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은 바로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이스마엘은 왜 배제를 하고 왜 꼭 이삭이어야만 되나? 그건 바로 우리 인간과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든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4장 10절 옆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의 구원은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만 기적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기적의 아들이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아.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탄생한 예수만 기적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이것 또한 큰 기쁨이요 구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삭은 바로 언약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번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중간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고 이건 뭐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했다. 내가 약속하신 대로 내가 90대 된 이 사라의 몸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기적이 말씀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기적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이 생기고 그가 명령하여 모든 것이 견고하여 제자리에 찾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자연적인 선비로 태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명하여 창세기 전부터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연적인 섭리로 의해서 이 시간에 있지만 우리가 태어난 것은 뭐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날고 기고 말하여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지만 말씀이 배제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2단 3단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충청도에 가면 그 장소만 지나가면 몸이 붕 떠요. 부양. 어떤 장소 가면 또 몸이 빙빙 돌고요. 어떤 장소 가면 막 고향에서 막 짐승 소리가 막 나고요. 이런 현상들이 기도원에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되려면 그 코스를 고쳐야 된대요. 또 그거 뭘라고 고쳐? 말씀이면 되는데
전에는 저도 신앙에 어렸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말이에요. 여기 옆에 오사일교도로 가가지고 얼마나 방언 받으려고 말이에요. 옛날 저희 어릴 청년 때 방언 받아야 거듭 성령 받는 거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목소리 터지라고 해서 방언, 지금도 저는 방언하고 있지만 그게 단 줄 알고 말이에요. 방언 받으려고 하고 방언 안 받으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방언 받고 예언하고 막 귀신 축사하고 그것이 단 줄 알고 말이에요.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이방 종교들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는 계시적으로 말씀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에 근거된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삭은 기쁨의 아들이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웃었어요. 17절 말씀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니까? 그러면서 90세 된 이 와이프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속으로 웃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위로는 감사해요. 그러나 내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고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부부는 그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과 그리고 육신으로 볼 때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웃었고, 그리고 또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짜 비웃었고 조소한 손길로 아예 과연 그럴까요 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나 이 웃음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진짜 웃음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정말로 진실한 웃음으로 바꾸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6절 말씀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으시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진짜 웃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등장합니다. 절망과 낙심에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없을 때에 또한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웃음과 조소가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희망되고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희망이 있을 때가 있고 절망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와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충성스럽게 달려나가면서도 불구하고 불충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똑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믿음이 없는 것,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그 수렁이 숲에 빠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기쁜 노래를 하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